오늘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오후 예배 때 간증이 넘치는, 특송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누군가가 특송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후도 그렇지만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성경에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송할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특송과 간증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33편을 볼 텐데요. 오늘은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어때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방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소지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자로 또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3편은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1절을 보면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너 구원 못해. 나 구원 못해. 마음이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너 필요 없어. 너 구원 안 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서운했지.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네가 서운했을 것 같아. 다시 구원해 줄게. 내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걸핏하면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도 내가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항상 옳으시고 진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착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그 법무부 장관이 전국 교도소에 있는 사형 시설을 점검해라, 그렇게 이제 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형을 다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참 사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요, 판사가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사형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 사형 집행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형 판결이 났으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진짜 범인이.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 판사처럼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 줄 알고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 줄 알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실수도 하고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억울한 판결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항상 공평하고 정당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분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정말로 착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 아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맘대로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예를 들어서 10,000가지 과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아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만들어 놓은 9,999개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 대신에 한 개만 먹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일도 안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안 했는데, 9,999가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다 마음대로 먹으래요. 마음대로. 돈 주고 사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 착한 분 아니야. 왜? 한 개 못 먹게 했잖아. 한 개 못 먹게 했잖아. 그런데 이놈의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데 그걸 모르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을 안 하면요, 우리는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달고 살아야 돼. 입만 툭 찌르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처음 자대 배치 받을 때 딱 들어가니까 신병은 노래일발 장전이라는 거예요. 신병은 노래일발 장전. 준비됐으면 발사!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노래 한 곡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제가 뭐 예수 믿고 교회만 다녔지 뭐 노래를 압니까 제가? 예? 뭐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유행가를 불렀겠죠. 근데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 딱 한 곡 부르니까 1절도 끝나기 전에 그만! 1절도 끝나기 전에 그냥 그만! 너 아는 게 그밖에 없어? 아, 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아는 유행가가 없습니다. 툭 찌르면 찬송이 나와야 돼. 툭 찌르면 찬송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닷물을 넘치지 않도록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이 지구가 돌잖아요. 계속 돌아요. 근데 바닷물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놓지 않으면요, 이게 돌잖아요. 돌면 바닷물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막 흘러갈지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집을 짓고 살겠어요? 집 지어 놔봤자 막 그놈의 바닷물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막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도는데도 하나님이 바닷물을 딱 경계선을 정해 놓으셔가지고 안 넘치도록. 부산에 해운대 우리가 해수욕하러 가잖아요. 저는 해운대 가본 지 오래됐는데 그 해수욕장이 어떻게 수영을 해요? 그 물이 언제 넘칠지 알고. 그런데 거기 애들도 놀아요. 튜브 타고. 왜 놀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넘치지 않도록. 그러니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나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만 하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천국 가는 게 이게 보통 복입니까? 네? 공짜로 천국 가는 게 이게 보통 복이에요? 저는 어쩌다가 편지가 하나 오거든요. 저 부곡에 있는 레인보우 호텔 지배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뭔가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사우나 무료 이용권 사우나 무료 이용권 5장 보내면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전 좀 해주십시오. 그 레인보우 호텔 사장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뭐 이 수양의 장소나 또 뭐 친교의 장소 이런 걸 이제 알아보러 다닐 때 거기 가서 이제 그 사장도 몇 번 만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 사우나 이용을 좀 많이 해달라고 제가 지금 선전하는 겁니다. 제가 편지 받았으니까 선전했어요. 근데 그 별거 아니에요. 사우나 무료 이용권 5장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공짜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2장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거는요, 진짜 뭐 잠 안 자고 365일 계속 찬송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찬송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진짜 배은망덕한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얘기 들어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찬송을 좀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찬송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음치입니다. 저는 진짜 음치입니다. 그래서 박자도 못 맞추고 이렇게 뭐 박자, 음정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렇지, 그랬어요. 괜찮다고. 음치라도 특송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특송하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음치면 어때요?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친교에 성악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뒤에 앉아있는데 특송하러 이제 어떤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연습도 별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저 자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저렇게 연습도 안 하고 노래도 엉망진창이고 도대체 뭐 어쩌자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특송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악을 했으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반성했다는 거예요. 아, 찬송은 은혜로 부르는, 실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은혜로 부르는 거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자매 찬송을 계속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것도 노래라고 앉아있나 이랬는데 마음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사람 찬송을 듣기 원하셨으면 조수미를 여기 다 데려다 놓지. 그렇잖아요. 조수미 씨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지 우리 같은 사람을 뭐 하려고 데려다 놓겠어요? 응? 김호중이 이런 사람 데려다 놓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여러분한테 노래 시키는지. 아니, 노래 한 곡 하십시오. 별로 안 시킵니다. 가수들이 오면 노래 한 곡 하라고 시키겠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성이가 GP에 들어갔지만 사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하느냐? 저는 인성이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옆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김명덕 집사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김명덕 집사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인성이를 하나님이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나는 80억 명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보십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는 이 땅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썼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물론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지만 나밖에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 대신에
죽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실 때는 1대1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뭉쳐서 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양들의 이름을. 양이 100마리가 되든 1000마리가 되든 하나님은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갖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자식들 일도 우린 다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왜? 24시간 붙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찬송을 안 해도 되는 이유입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군대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길어봤자 15일. 우크라이나가 일주일도 못 버티고 항복할 거다 그랬습니다. 길어봤자 15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왜? 뻔한 전쟁이니까. 뻔한 전쟁이니까.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근데 한 달이 가고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많고 군사의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많은 군대 때문에 구원받은 왕이 없다. 왕이라도 군사가 많아도 꼭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힘으로 구출을 받지 못한다. 힘으로 따지면 다윗과 골리앗은 싸우나 마나예요. 힘으로 따지면 백전백승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힘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다. 그분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간증입니다. 간증. 시편 기자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누군가가 24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몰래카메라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몰래카메라. 가짜로 꾸며놓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상황을 꾸며가지고 몰래카메라를 이경규 씨가 했습니다. 옛날에. 여기 이경규 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 이경규 씨가 어떤 탤런트한테, 아주 유명한 탤런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내 반드시 너 몰래카메라 찍으러 간다. 얘기를 했대, 얘기를. 근데요, 한 달 동안 그 탤런트가 잠을 못 잤대. 잠을 못 잤대. 식당에 가도 이거 몰래카메라 아닌가. 차를 타고 가다가 뭔 일이 있어도 이게 몰래카메라 아닌가. 경고를 했으니까 자기한테 내 분명히 몰래카메라 찍으러 간다. 근데 이게 뭐 진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항상 이거 몰래카메라 아닌가. 누가 친절하게 해줘도 이거 몰래카메라 아닌가. 누가 이유 없이 막 화를 내면서 따져도 이거 몰래카메라 아닌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입술이 막 부르트고 막 불안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르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24시간 누가 여러분들을 딱 지켜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정말 안심이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셔요. 근데 지켜보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잘못한 것을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건지시기 위해서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라. 기근 중에서도 그들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바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24시간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왜 지켜보시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이, 돈도 없는 녀석이 야, 뭐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라,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시도 맨날 빚내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힘들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 힘도 안 돼요. 그 오히려 놀리는 거야, 그거는. 근데 진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줄 테니까 힘들 때 얘기해라. 그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툭툭 등을 치시면서 야, 힘들면 얘기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면서 등을 툭툭툭툭 치면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다 화가 난 것 같아. 표정이 다 왜 이래요? 다 화가 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싫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면서 휘파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다. 우리가 인생이 국군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발 뻗고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고 숨쉬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당연히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지금 뭐하러 와 있는지 아세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져 가지고 황폐화가 돼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려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그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다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그것도 옆에 있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걸 세워보겠다고 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방해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뻐해라. 그게 우리의 힘이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해요. 주를 기뻐해라. 그게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 이단에 가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진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짜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요 할렐루야 하고 막 소리도 질러요. 이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번에 망미교회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여행을 갔어요. 가나에 임철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사역을 하거든요. 학교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악기를 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연주도 하고 악기 기증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망미교회 목사님이 이제 몇몇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나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 찍은 영상을 저희 이제 목사님들 단톡방에 올리셨거든요. 나이트클럽 같더라고요. 예배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춰. 아니 진짜. 근데 망미교회 그 성도들은 뭐하게 앉아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막 이러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붐을 치고 막 나와가지고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망미교회 자매들은 한쪽에 앉아가지고 눈이 동그라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은 흥이 있어요.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은 마트에 오면은요, 음악이 좀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장보다가 말고 춤춰요.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막. 아니 그러면 또 재밌어. 여기 한 명 춤추잖아요. 그럼 여기 춤추다가 또 가가지고 같이 춤추고, 또 저쪽에서 혼자 춤추다가 또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춤추고, 막 졸지에 그냥 그 마트가 뭐 클럽이 되는 거예요. 클럽이. 그럼 막 춤을 춰요. 근데 하나도 안 이상해.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이상해요. 필리핀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비슷합니다. 막 춤춰요. 춤추면서 찬송하고 막 엉덩이를 막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성도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지 너무 점잖해. 너무 점잖해요. 표정도 점잖해. 표정이라도 좀 밝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춤을 추기는 그냥 표정도 점잖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설교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린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찬송 많이 부르고 오시라 그랬는데 찬송 좀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보다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지지난주보다 지난주에 찬송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숙제를 안 했구만. 숙제를. 다음 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또 물어볼 겁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찬송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샷 할까요? 찬송 불러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라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테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한 곡이라도 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할 이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